입니다. 하나님께서 뜻이 계셔서 풍요로운 교회를 세우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게 하리라 말씀하셨던 주님, 풍요로운 교회를 통해서 영광 받아 주시고 지금까지 많은 일들을 행하여 주셨음으로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가운데서 행하실 놀라운 일들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함께 하나님 앞에 모여서 한 교회를 세워가고 있사오니 하나님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시고 하나님 나라에서 헛되지 않게 하시고 귀한 상급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곳에서 드리는 마지막 예배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고 지금까지 영광 받으셨던 것처럼 오늘 이 자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이곳에서 영광 받아 주시고 오늘도 예배 드리는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여.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였소.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에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도 불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도 불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신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아멘.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오노니. 같이 기도합시다. 주님 오실 때까지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주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실 때까지 주여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주의 거룩한 신부로 하나님 우리가 남게 하시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믿음 잃어버리지 않게 하소서.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아버지의 믿음으로 승리하며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이 믿음 간직하고 이 믿음 지키며 살아가게 하소서. 구원받는 백성으로 주여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 어떤 것에 매이지 않게 하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꿈꾸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소망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소서. 주여 아버지, 주님 아버지여, 아버지 주님 아버지 하나님 주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아버지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할렐루야. 찬양과 경배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한없이 부족하고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자녀 삼아 주셔서
감히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들을 만나 주셔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어두움들이 떠나가게 하시고 기쁨과 감사와 소망이 다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저희들 세상 속에 살면서 주여 주님 뜻대로 살지 못했고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내 뜻대로 살았으며 오히려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며 염려했고 근심했습니다. 주여 회개하오니 아버지.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는데 저희들의 믿음 없음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갈급한 마음과 사모하는 마음을 주셔서 아버지를 더 사랑하게 하시고 아버지께로 더욱 이끌어 주시옵소서. 혼돈스러운 이 시대 가운데 분별력을 더하여 주시고 지혜롭게 하셔서 끝까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믿음을 지켜가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 지금까지 이 제단을 지켜주시고 함께해 주신 에베네셀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새 성전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여. 모든 과정을 주님의 은혜로 이끌어 주심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앞으로의 모든 여정 가운데도 함께 주여 하셔서 아버지. 아버지의 선하신 주님. 뜻대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멘. 성도들이 하나 되게 하시어서 주여. 더욱 기도에 힘쓰게 하시고 주님.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 하셨사오니 주님. 아버지의 사랑을 실천하며 행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특별히 바라옵기는 다음 세대가 일어나는 교회 되게 하옵시고 주님 아버지여. 마른 뼈와 같은 아버지. 죽어가는 영혼들이 살아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서 아버지의 기쁨이 되고 이 마지막 시대에 쓰임 받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단위에 세우신 주의 종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여. 그 순결한 마음 주님께서 아실 주여 줄 아버지. 압니다. 주의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고 아멘. 오직 주의 뜻을 구하며 주님과 교통하는 주의 종 되게 하옵시고 아멘. 맡겨주신 양떼들을 사랑으로 이끌어가게 하옵시며 주님. 능력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옵소서. 주님 아버지.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아버지여. 저희들에게 듣는 귀가 열려지게 하시고 아멘. 우리가 말씀 붙들고 날마다 세상 속에서 승리하게 하시며 아멘. 말씀의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배의 모든 시종을 주님께 맡겨드리오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능력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드린 예물 하나님 앞에 봉헌에 올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양육가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주님 다시 날 받아주소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구별해 드립니다. 남아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귀한 것의 일부를 주님을 사랑하기에 주님 은혜에 감사하기에 드렸습니다. 하나님 받아주시옵소서. 받아주시고 우리의 삶을 더 넘치게 부어주셔서 부족하지 않게 하소서. 항상 우리의 삶이 주님으로 인하여 풍요로운 삶이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늘 헌신하며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 한 가정 한 가정 지켜주시고 어려운 때에 주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교회 소식 나누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기도해 주셔서 우리 새 성전 공사가 이제 막바지에 거의 뭐 막바지에 다다랐습니다. 1층은 이제 뭐 거의 끝나서 오늘 이제 이사를 하게 됩니다. 이사 날짜에 맞춰서 뭐 정신없이 달려온 것 같습니다. 아직 뭐 좀 부족한 부분이 아직 있긴 한데요. 그래도 이사는 할 수 있도록 다 지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마치고 여러분들이 여선교회에서 간단하게 김밥하고 오뎅국하고 이렇게 준비를 한 것 같아요. 드시고 그리고 나서 우리 이어서 바로 이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학생들도 남아서 같이 좀 도와주고 아마 이제 2층이고 계단이 있어서 이 자잘한 게 의자 들고 왔다 갔다 하기가 이제 계단이 좁고 하니까 복잡할 거예요. 그래서 한 줄로 쭉 써서 이제 전달하면 그러면 금방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가지 마시고 남아서 교회에 이렇게 이제 이전하는데 여러분들 같이 힘을 좀 보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층 공사는 아직 좀 더 부족해서 아마 다음 주까지 이렇게 하면 이제 거의 마무리가 될 겁니다. 그러면 이제 소방 그 완비 증명서, 소방 필증을 받아야 돼요. 그러면 이제 신청이 들어가게 될 겁니다. 그러면 7일에서 한 10일 정도 걸린다고 그래요. 이제 그리고 나서 또 우리가 추가로 좀 더 공사해야 될 것이 있고 이제 그렇게 일정이 잡혀져 있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하나님께서 귀한 성전 주셨으니까 우리가 또 그곳에서 또 우리 풍요로운 교회,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가 세워지도록 여러분들도 같이 함께 지금까지 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힘써 주시고 우리에게 귀한 땅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또 그렇게 우리가 그곳에서 마음껏 또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러한 땅으로 하나님 구별된 땅으로 세워가기를 원합니다. 지난 토요일 날 이제 그 공사 현장에 있다 보니까 계속 크게 스피커로 틀어놨는지 옆에서 법회를 하는 건지 구슬을 하는 건지 막 소리가 1시간 넘게 들리더라고요. 이게 영적 전쟁이다. 그래서 아주 실감을 했습니다. 어쩌면 이제 우리가 주일날 예배 드리면 또 틀어놓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세게 기도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계속해서 새벽 기도는 이제 그곳에서 진행을 합니다. 새벽 기도 그곳으로 오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생일 축하 드릴 분들이 계세요. 장예성 학생 월요일, 심세연 학생 화요일, 김명숙 권사님 수요일, 정수경 집사님 금요일입니다. 기억하시고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말씀 선포 창세기 24장 7절입니다. 말씀 선포 잘 하고 계신가요? 좀 끊어지신 분들도 계시죠. 제가 검찰청 신우회에서 말씀의 능력에 대해서 마른 뼈 환상과 이제 마른 뼈를 향하여 말씀을 대언했을 때 이제 살아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이 들어가야 사는 존재다. 왜 그러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어진 것으로, 감동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영이 불어넣어져서 되어진 것으로 이런 뜻인데 하나님의 영이 불어넣어진 거는 사람 코에 생기 불어넣으신 거하고 성경이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우리 영이 사는 것이다. 이 얘기로 제가 검찰청 신우회에서 말씀을 전했어요. 그랬더니 회장이 바뀌었거든요. 서울에 있다가 이제 대전으로 오신 분인데 이제 그 부장이 회장을 맡았는데 그분이 그 말을 듣고 도전을 받았는지 그때부터 검찰청 단톡방에다가 계속 말씀 하나씩 올려요. 말씀을 올리고 말씀이 그런 능력이 있는 줄 자기도 새롭게 깨달았다고 그러면서 회원들에게 신우 회원들에게 말씀을 매일마다 올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분이 말씀의 능력을 좀 새롭게 깨닫고 이렇게 올리는 걸 보면서 참 좋으신 분이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신실한 분이구나. 이제 계속 예배를 못 드리다가 이제 지난 두 달 예배를 드렸는데 이제 새로 다 바뀌었어요 검사들이.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제 올려주셨는데 여러분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이 말씀 하루에 3번씩 선포하세요. 계속. 그러면 이 말씀이 여러분 안에서 역사할 줄 믿습니다.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창세기 24장 7절 말씀. 아멘. 선포기도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도우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나보다 앞서 가시며 천사들을 앞서 보내셔서 나의 가는 길을 인도하시는 분이시다. 오늘도 하나님은 나보다 앞서 가셔서 나의 길을 인도하실 것이다. 아멘. 네, 이 말씀으로 한 주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성경 말씀 창세기 24장 1절부터 7절입니다. (24장) 1절부터 7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 허벅지 밑에 내 손을 넣으라.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종이 이르되 여자가 나를 따라 이 땅으로 오려고 하지 아니하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이 나오신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가리이까.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하라. 함께 읽겠습니다.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아멘. 우리가 이곳에 교회를 이전하고 이곳에서 예배드린 지 지금 7년째입니다. 내년 2월이면 만 7년이죠. 벌써 그렇게 또 시간이 흘렀습니다. 다들 오시는 분들마다 교회가 카페 같다, 너무 아름답다, 이쁘다, 이런 얘기들. 교회 안 다니는 분들도 교회 오면 기도하고 싶어진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참 그래서 인테리어 하는 분들도 와서 많이들 이렇게 가서 이제 시공하는데도 이렇게 해도 되겠냐, 그래서 그렇게 하시라고 이제 그렇게 했는데 참 우리가 이곳을 두고 떠나기가 참 마음이 아까운 마음도 있죠. 너무 아름다운 곳인데. 그렇지만 우리가 언제까지 여기가 좋사오니 그럴 수는 없잖아요. 또 하나님이 가라 그러시면 가는 거죠. 멈추라면 멈추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곳에서 우리가 정말 감사하게 이렇게 이제 7년 동안 이곳에서 좋은 장소를 주시고 이곳에서 우리가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잘 했습니다. 돌아보니까 벌써 제가 이 목회한 지 25년 됐어요. 25년 됐고 어제 토요일 날 이제 어제 이사할 준비를 하려고 창고도 다 이제 해체를 해서 다시 또 그곳에 조립을 해놔야 그래야 바로 이제 창고에 넣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남선교회 연락을 해서 몇 분들이 오셔서 도와주셨어요. 그래서 해체하고 다 조립하고 그리고 이제 청소를 또 해놔야 우리가 본당에 또 들어갈 수 있어서 몇 분들이 오셔서 또 열심히 청소도 해주시고 이렇게 했어요. 이제 저녁 늦게 들어와서 이제 저녁을 먹고 어머니가 많이 걱정도 하시고 또 기대도 하시고 그래서 전화를 드렸어요. 그랬더니 어머니께서 얘기하세요. 참 하나님께서 너희들 교회를 향한 계획이 있으셨나 보다. 그러면서 그 앞서서 너희들 사택도 그쪽으로 이전해 놓으시고 그리고 또 옆에 아파트 단지도 들어오게 하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 너희 교회에게 그 땅을 주셨으니 어제는 하나님의 계획이셨나 보다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이러면서 이제 울먹이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제 너무 감격스럽고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시니까 이제 그런 마음이 든다 그러면서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보니까 정말 그런 거예요. 그런 것들을 제가 잠깐 잊고 있었던 것 같아요. 2년 전에 저희 사택 전세 건물이 주인이 매각을 하는 바람에 나가라고 그래서 쫓겨나다시피 나왔잖아요. 갈 데가 없어서 이제 구하다가 지금 2단지로 왔는데 마침 구한 곳이 베란다에서 바라보면 지금 우리 교회가 있는 그 땅이 보이는 곳입니다. 그때 2년 전부터 저하고 아내가 그 땅을 보면서 하나님 이 땅을 저희에게 주세요. 이제 그런 마음을 품고 기도했어요. 왜냐하면 땅이 없어요. 다 너무 비싸니까. 이 주변 땅이 만약에 우리가 사택이 계속 거기에 머물렀다면요, 그 땅 보지도 않았을 겁니다. 한 번도 그 땅 제가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우리가 교회가 그 외진 곳으로 들어가야 된다고 제가 생각해 본 적도 없고, 그리고 그냥 이 교회 주변의 땅만 생각하고 있었어요. 근데 땅값이 너무 비싸서 뭐 땅만 사도 20억, 30억이 드는데 건축까지 하면 이거는 우리가 감당할 수준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 뭐 거의 뭐 포기하다시피 하고 있었죠. 뭐 해야 되긴 하는데 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 그런데 2년 전에 제가 목회 은퇴할 때까지 계산을 해보니까 46년을 하는 거예요, 목회가. 그런데 2년 전이면 23년 딱 분기점인 거예요. 23년 정도 될 때 이제 내 목회 여정의 반이 왔는데, 우리가 이렇게 교회가 월세로 있고 그러다 보면 만약에 무슨 일이 있어서 내가 이 교회를 떠나게 되면 이 교회는 어떻게 될까? 만약에 내가 이 상황에서 은퇴하게 되면 이 교회가 어떻게 될까? 그게 늘 저에겐 짐이었어요. 이 교회가 땅이 있고 건물이 있어야 그래서 교회가 영원히 남는 것이지, 이게 무너지는 건 한순간인데 한 가정 두 가정 떠나다 보면, 그러다 보면 교회가 없어져 버리면 안 되는데, 하나님의 교회가, 저에게 가장 큰 숙제는 그래도 땅이 적더라도 우리 교회 건물이 있어야 그래도 교회가 남는 것인데, 이 숙제를 제가 늘 안고 있었고, 이제 목회 전반기, 이제 전반기가 끝나고 후반기로 가야 될 텐데, 그러다 보니 이 땅 주변을 돌아다녀 봐도 너무 비싸서 엄두도 안 나고, 그러니 뭐 그런 상황이 있다가 뭐 이제 사택이 쫓겨나다시피 해서 2단지로 가서 그 땅이 보이는데, 거기 땅에 하나님 이 땅밖에 없네요. 우리가 갈 땅이 이 녹지 땅이 그나마 싸니까 이 땅을 좀 주세요. 이제 그런 기도를 하게 됐어요, 저하고 아내하고 2년 전부터. 그런데 1년 전인가 그 땅에 이렇게 허허벌판 그냥 다 논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옆에 무슨 뭐 국짬뽕인가 뭐 들어온 게 북대산 IC 옆에 있는데, 그 건물은 너무 작고, 근데 그 옆에 무슨 큰 건물이 하나 건축을 하는 거예요. 건축을 하다가 중간에 멈췄어요. 그래서 저희 공사비가 없어서 부도났나? 저거 건물을 우리가 교회를 쓰면 참 좋겠다. 하나님 저 건물 좀 우리에게 주세요. 막 그랬어요. 그러고 있다가 우리가 지난 4월 달 부활주일 예배 때 꽃을 선물로 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장미 한 송이씩 다 힘든데, 그래서 꽃집 갔다가 그 자연 녹지에 좋은 땅 없냐고 그랬더니 지금 소개해서 이렇게 갑자기 된 것이죠. 왜냐하면 자연 녹지에 건물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 건물이 있는 곳에만 건물을 짓든지 아니면 딱지를 또 사야 돼요. 건물 지을 수 있는 딱지를 따로 사야 됩니다. 그러니 할 수가 없어요. 땅만 있어갖고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 자연 녹지에 건물이 있는 그 땅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그 안에 큰 건물, 교회가 들어올 만한 건물은 지금 우리가 가는 거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그 땅 전체에서 다 작은 집들이에요. 딱 그거 하나 남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주시려고 예비해 놓으셨나 보다. 2년 전부터 우리를 그곳에 보내서 그 땅을 보여주시고, 베란다에서 볼 때마다 우리가 그 땅을 주세요 기도했는데 그 땅을 주실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결국은 그 땅으로 인도해 주셨어요. 보니까 하나님이 정말 우리 가운데 인도하심이었구나. 그때는 몰랐는데 돌아와 보니 하나님이 다 인도하심이었구나. 모든 과정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이었구나. 우리가 지난주에 우연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우연이라고 하는 것은 인과관계가 없이 일어나는 일,
이라고 돼 있잖아요. 내가 하지 않았는데 결과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우연이라 얘기하는 거죠. 계획하지도 않았는데 이게 정말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알 수 없는, 인과관계를 모르는 그런 우연스러운 일들이 세상에 참 많습니다. 그거를 세상 사람들은 우연이라 그러는데 왜 인과관계가 왜 없습니까?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원인이 하나님인데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우연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를 일하시고 도우시는 건 아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가운데 일하실 때에는 우연과 같은 일들이 참 많이 일어납니다. 우연과 같은 일들이 일어나요. 그러면 그런 일들이 일어나면 하나님이 지금 나를 돕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의 삶 속에서 일하고 계시는구나. 여러분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돼요. 그게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지. 세상 사람들이 우연이라고 해서 우리가 우연이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섭리,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겁니다. 모든 것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인데 우리가 그걸 모르니까 우연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는데 어떻게 우리를 도우시는지 그 모습을 보여줍니다.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이번 달 주제가 이거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면 도와주시는데 어떻게 우리를 도우시는가? 아브라함이 나이가 들어서 그 아들 이삭을 장가 보내는 이야기입니다. 1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인생에 모든 일에 복을 주셨다. 그게 아브라함의 인생을 짤막하게 노년에 아브라함의 인생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하나님이 모든 일에 복을 주신 사람이다. 그렇게 정리하고 있어요. 우리 인생에 이런 인생이 되기 원합니다. 인생을 다 마감할 때 솔로몬처럼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헛되다. 내가 헛살았어. 이러면 이게 얼마나 무의미한 인생입니까? 예수님처럼 비록 짧은 생애를 사셨다 할지라도 내가 다 이루었도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운명하시잖아요. 남들이 볼 때는 실패한 인생 같고 정말 비참하게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지만 주님은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었다. 당신의 뜻을 이룬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린 거예요. 아브라함의 인생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었어요. 가라고 하니까 가잖아요. 75세에 본토 고향 아비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니까 갑니다. 100세에 난 아들, 정말 귀한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쳐라. 그러니까 모리아 땅으로 가서 바치잖아요. 그게 아브라함의 인생이었어요. 그러니 하나님 복을 주시는 거예요. 가는 곳곳마다 복을 주시는 거예요.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가 복을 주신 삶이었고 이제 그 아들 이삭에게 이제 그 바톤을 넘겨주려고 하는 겁니다. 그 이제 아들 이삭을 장가를 보내야 되는데 그런데 그 주변에 이제 가나안 땅에 사니까 가나안 이방족 속의 아내를 맞아들이고 싶지 않은 거예요. 이삭의 형 에서는 가나안 여인을 아내로 맞아들여서 그래서 살았잖아요. 근데 이삭만큼은 그러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노종을 불렀어요. 오랫동안 아브라함을 섬겼던 늙은 종을 불러서 허벅지에 손을 넣게 합니다. 그리고 맹세하게 했어요. 맹세하게 한 것은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그 가나안 족속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이 사는 하란 땅으로 가서 그 땅에 가서 내 동생 나홀의 집안의 여인 중에서 아내 이삭의 아내가 될 여인을 데려와라. 그걸 이제 맹세하게 한 겁니다. 그런데 그 가나안 여인이 아니라 자기 혈통에서 여인을 데려오는 것도 그것도 그거고, 그리고 이 늙은 종, 오랫동안 자기를 섬겼던 종이지만 신뢰하는 종이지만 그래도 보낼 때 빈손으로 보내지 않잖아요. 예물을 보내야 되잖아요. 얼마나 예물을 보내는지요. 10절에 보면 그 주인의 낙타 중 10필을 끌고 떠났다 그랬어요. 낙타 한 필,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 시골에서 제가 자랄 때 보니까 소 한 마리가 재산이에요. 소 한 마리.
그래서 아들 대학 보내려면 소 한 마리 팔아서 보냈잖아요. 그게 큰 재산이었잖아요. 낙타 한 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곳에서는 낙타가 중요한 수단이죠. 낙타를 통해서 고기도 얻고 물도 얻고, 그리고 사막을 지나갈 때 다 낙타 타고 다녀야 되고 귀한 겁니다. 거기 열피를 끌고 갔고, 그리고 주인의 모든 좋은 것을 가지고 떠났다 그랬어요. 아브라함의 가장 좋은 것을 다 이 노종에게 보내는데 가다가 중간에 딴 데로 새버리면 어떡합니까? 아무리 신뢰하는 종이라 하더라도 온갖 좋은 거 다 갖다 보내는데 그냥 가다가 딴 길로 그냥 그걸 가지고 그냥 도망가 버리면 어떡하겠어요? 맹세하게 하고 이것을 가지고 가서 이삭의 아내가 될 여인을 데려와라 보내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 종이 아브라함에게 물어요. 뭐라고 묻냐면 5절에서 종이 이르되 여자가 나를 따라 이 땅으로 오려고 하지 아니하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이 나오신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가리이까. 만약에 내가 그 땅에 가서 여인을, 마음에 드는 여인이 있어서 이삭의 아내가 되어달라고 가자고 하는데 안 따라오면 어떡합니까? 그러면 당신의 아들 이삭을 그 땅으로 내가 데려가야 됩니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오늘 이게 7절이네요. 7절. 5절이 아니라 7절. 우리 말씀 선포했던 이 말씀을 지금 아브라함이 하는 거예요.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해 아내를 택할지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분명히 이 땅을 나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셨다. 그러면 그 아들을 그 땅으로 데려가면 안 된다, 그 얘기죠. 하나님이 이 땅을 나와 내 자손에게 분명히 준다고 약속하셨으니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 것이다. 걱정하지 말고 가라. 하나님이 너보다 앞서서, 사자는 천사입니다. 천사들을 보내서 먼저 너보다 앞서 가실 것이니 너는 걱정하지 말고 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아브라함의 신앙 고백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는 방법은 우리가 가지만 우리보다 먼저 하나님의 천군 천사를 보내셔서 우리보다 앞서 가시고 그 길을 열어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길을 하나님이 이끌어 가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염려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이 나보다 앞서 가셔서 일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이게 될까 그러는데 순종하고 나가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열어 가시는 것이고 그게 우리를 하나님이 도우시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염려하죠. 이거 과연 될까? 이거 할 수 있을까? 수많은 일들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하나님이 앞서서 천사들을 보내시기 때문에 그 일들이 이루어지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도우시는 방법이에요. 그 종은 아브라함의 그 말을 듣고 그리고 갑니다. 이 천군 천사를 앞서 보내신다고 그랬는데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 천사들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가 너무 망각하고 살아갈 때가 많죠. 성경에는 천사들이 얼마나 많이 등장하는지 몰라요. 성경에만 등장하는 거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천사들을 통해 일하고 계세요. 야곱의 이야기를 보시면요, 야곱이 그 길을 진행하더니 이게 이제 32장은 이 하란 땅 외삼촌 라반, 아까 나홀의 아들 부두엘의 아들 라반, 뭐 이렇게 이제 그 집안이에요. 야곱이 에서를 피해서 아까 에서가 아니라 이스마엘이네. 아까 제가 이 에서를 피해서 도망갔다가 20년을 살고 나오잖아요. 나올 때 그때 얘기입니다. 그때 그 길에 나오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났다. 야곱이 그들을 볼 때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그리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그 지명을 마하나임이라 부르게는 유래를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군대라고 하는 건 수많은 천군들을 본 거예요. 천사들, 한 천사가 아니라 수많은 천사들을 봐서 하나님의 군대라 그런 거예요. 이 천사들이 갑자기 왜 거기 있냐 이거예요. 그 전에 보면 도망갈 때 베델에서
돌을 베개 삼아서 잠들었을 때, 형 에서를 피해서 돌을 베개 삼아 잠들었을 때, 그때 꿈속에서 이 천사들이 사닥다리 위에서 하늘과 땅 사이에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하는 꿈을 꾸었죠. 그 천사들을 봤잖아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면 이런 음성이 들려와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해주겠다. 내가 너에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룰 때까지 나는 너를 떠나지 않는다 그랬어요. 수많은 보았던 천사들이 거기서만 보고 끝난 게 아니라 같이 들어간 겁니다. 그리고 나올 때 나오는 거예요. 그걸 마음에서 본 거예요. 들어갈 때 봤고 나올 때 봤어요. 야곱은 20년을 살면서 자기가 성공했잖아요. 자기가 양떼를 키우면 다 이게 번성했잖아요. 부자가 돼서 나왔으니까 자기 능력으로 된 것 같지만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리고 라반이 미워서 라반의 아들들이 야곱을 해하려고 할 때 하나님이 지켜주셨죠. 천사들을 통해 지켜주신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여정 속에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보이지 않는 천사들이 여러분 붙들고 있어요. 그 천사들이 우리보다 앞서 가십니다. 그게 우리를 도우시는 방법이에요. 지금 이 종이 지금 화살표에 보시는 것처럼 뭐 이렇게 점이 3개 찍혀져 있죠.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이 살다가 아버지 테라 때 이주했잖아요. 하란 땅에서 살았어요. 저 위에 하란. 지금의 터키 지역입니다. 터키와 시리아의 국경지대예요. 그래서 시리아와 터키가 맞닿아 있는 그곳입니다. 저기가 지금 저 이렇게 삼각형 모양으로 돼 있는데 비옥한 초승달 지역이라고 하는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발생한 그 곳입니다. 티그리스 유브라데스 강이 있는 곳. 그 중심지를 중심으로 이렇게 반달 모양으로 돼 있어서 비옥한 초승달 지역이라. 그래서 저 가나안 땅에서 애굽까지 연결되는 저 지점이에요. 저 위에가 하란 땅입니다. 그리고 밑에서 데라가 죽었을 때 하나님이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래서 가나안 땅으로 내려왔잖아요. 아브라함. 나홀은 동생 나홀은 저 하란 땅에 남은 거예요. 저기서 이제 뿌리를 내리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 종이 하란 땅까지 갔어요. 하란은 지금은 한 8,000명 정도 사는 작은 도시가 됐어요. 그래서 8,000명밖에 안 되니까 작은 도시가 됐죠. 그러나 고대 시대에 메소포타미아 문명이었을 때는 거대한 도시였습니다.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아주 중요한 거점이 되는 도시였어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비옥한 초승달 지역의 중간 지점이잖아요. 매우 중요한 거점 도시였습니다. 다 누구든지 저기를 여행하면 저 하란 땅에 정착하거나 가나안 땅으로 내려오는데 다 바벨론과 저 하란 땅 저기를 이렇게 거쳐가는 곳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발달한 도시겠어요? 이 종이 저기에 도착한 겁니다. 그런데 저렇게 큰 도시 큰 성에 왔는데 나홀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집안 사람들이 얼마나 되겠어요? 그 큰 성에서. 그러면 그 큰 성에서 이 나홀의 집안의 여인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 사막에서 바늘 찾듯이 찾아야 되는 겁니다. 쉬운 일이 아니죠. 수소문해서 찾아다니고 해야 될 텐데 그때 이 노정이 우물가에 도착해서 우물가에 사람들이 모여들잖아요. 그래서 그 우물가에서 뭐 우물이 한두 개겠습니까? 저 하나님 땅에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네, 기도하는 장면이죠. 그래서 이제 우물터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제 뭐 저녁 때가 되면 여인들이 물길로 오겠죠. 이렇게 기도해요.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하나님의 앞서 가시면 정말 어려운 일이 너무 쉽게 일어납니다. 순조롭게 되는 거예요. 하란 땅에 그 많은 사람들이 사는 그 큰 성에 그렇다고 나홀 집안이 무슨 오랫동안 살던 것도 아니고 아브라함과 같은 동생이니까 뭐 얼마나 되겠어요 거기에 집안에.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그 집안의 사람을 찾아내야 되는데 어떻게 찾아냅니까? 뭐 작은 동네도 아니고. 하나님 순조롭게 만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기도하냐면 하나님
이 많은 여인들이 이제 물을 길러 이 우물로 올 텐데 내가 나에게 좀 목이 마르니 물을 좀 주시오. 이렇게 얘기하면 나에게 물을 줄 뿐만 아니라 저 약대 열필에게도 내가 물을 먹이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여인이 있으면 바로 하나님이 택한 여인인 줄 알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했죠. 그 말은 낙타 열필에게 물을 먹이겠다고 말하기가 쉽지 않은 것이다. 쉬운 일이면 뭐하러 그렇게 기도하겠어요? 물을 먹는 양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열필을 다 먹이려면 이거는 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더군다나 외간 남자가 다 얼굴 다 가리고 있는 그런 여인들인데 외간 남자가 물을 달라고 하니까 그 물을 주는 것, 그것도 대단한 호의인데 약대 그 낙타 열필에게까지 물을 주겠다? 대단한 거예요. 아무나 할 수 없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말을 하는 여인이 있으면 하나님이 택한 여인인 줄 알겠습니다. 기도가 끝나자마자 한 여인이 물을 길러 왔어요. 나에게 물을 주시오. 그랬더니 물을 주는데 저 낙타들에게도 물을 먹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 누구냐? 누구의 소생이냐 물어봤어요. 그때 나홀의 아들 부두엘의 딸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 번에 만나버렸어요. 너무 쉽게 만났죠. 이 종이 기도한 대로 됐어요. 순조롭게 만나게 해달라. 하나님이 우리보다 천사를 앞서 보내실 거니까 너 걱정하지 말고 가라 그랬잖아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실 때는 사자를 앞서 보내십니다. 천사들을 먼저 앞서 보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쉬운 거지. 우리가 하려면 안 되는 일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너무 쉬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 하나님 바라보고 살아가는 거 아니겠어요? 내 힘으로 안 된다고 그냥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도우시면 안 되는 게 하루아침에도 너무나 쉽게 돼요. 순조롭게 되는 게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으면 너무 쉬워 보이는 것도 다 막혀버려요. 다 막힙니다. 이게 막히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성전 건축하다 보면 막히는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법적인 문제에서 걸리고 공사 현장에서 걸리고 누가 갑자기 돈을 줬는데 착수금 줬는데 그냥 부도 내고 도망가 버리고 이런 일들 수도 없이 일어나요. 공사 현장에서. 안 되려면 정말 어렵게 안 됩니다. 뭐 2달, 3달 할 게 1년 가도 안 돼요. 그렇게 중간에 공사하다가 멈추는 데 있잖아요. 다 부도 내고 그냥 도망가는 거예요. 착수금만 받고 30% 받고. 그럼 어떻게 잡습니까? 부도 처리하면 끝나요. 그 돈 날라가니까 공사하다 멈추는 거고요. 뭐 별일이 다 생겨요, 공사하다. 그러나 하나님이 도우시면 어려운 일도 너무 쉽게 풀어져요.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는 방법이고 천사들을 앞서 보내시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하나님이 천사, 사자를 앞서 보내신다는 말씀이 성경에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출애굽기 23장 3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하신 말씀이에요.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로 내가 예배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가나안 땅으로 이를 때까지 내가 너희들을 보호해서 그 땅으로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해주겠다. 내 사자를 앞서 보내서.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는 너희 앞서 행하시며. 신명기에서 다음 세대들에게 모세가 얘기하는 겁니다. 한 세대가 광야에서 다 죽어버리고 그 다음 세대 가나안 땅에 들어갈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은 너희보다 앞서 행하시는 분이다. 그리고 장막 칠 곳을 찾으셨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 행할 길을 지시하신 자다.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셨습니까? 앞서 가셨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먼저 가셔서 멈추면 거기서 진을 치고 머물렀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구름 기둥이 움직이면 그들이 떠났어요. 하나님이 앞서 가셨어요. 그리고 출애굽기 33장 2절에서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수 사람을 쫓아내고 그랬죠. 가나안 족속 거인족들, 우리 보기에 그들은 메뚜기 같다고 했던 그들이 두려웠던 거인족들, 그 거인족들이 성경에 등장하는 골리앗만 3m가 넘었잖아요. 그 거인족들 하나님이 내가 앞서가서 그들을 쫓아내주겠다.
너희는 들어가라. 그런데 너무 쉽게 갔어요. 여리고성 그 견고한 성이 지진으로 무너뜨리고 그냥 다 죽게 만들고 그냥 들어갔잖아요. 여호수아서를 읽어보면 너무너무 쉽게 끝나버립니다. 하나님이 앞서가셔서 쫓아내 주셨어요. 심지어는 왕벌을 보내서 내가 쫓아낸다고 했어요. 오늘 하나님은 우리보다 앞서가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앞서가지 마시고 여러분의 가는 일에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앞서가시도록,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도록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어려운 것 같아도 쉽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우시는 방법입니다. 오늘 이 아브라함에게 일어났던 이 놀라운 역사, 순전하게 만나는 역사, 순전하게 이루어지는 역사, 하나님이 사자를 앞서 보내셔서 우리보다 앞서가시고 인도하셨을 때 일어난 일들입니다. 이런 일들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감사하신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장래에도 인도하시리, 장래에도 인도하시리. 감사하신 하나님, 장래에도 인도하시리.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 감사하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 감사하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 감사함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시고 장래에도 인도하심을 우리가 기대하며 우리가 나아갑니다. 우리의 가는 여정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는 여정을 하나님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군 천사들을 통하여 지금까지 돌보셨습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 지켜주셨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여 아버지 주여 주님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영광 받으소서. 주여 영광 받으소서. 주여 영광 받아주소서. 주여 영광 받아주소서. 영광 받아주소서. 영광 받아주소서. 주여 영광 받아주소서. 주여 영광 받아주소서. 주여 영광 받아주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여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여 오 주님 오 하나님 아버지 네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습니다. 보잘것없는 저희들이지만 이 교회를 통하여 영광 받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마지막 때를 향해 나아가는 이 시대에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새 성전으로 이전케 하여 주셨사오니 그곳에서 하나님 더 영광 받아 주시고 우리에게 르보세 하나님 르보세 이름을 주셨사오니 그 땅에서 넓은 땅을 주시고 이 땅에서 번성케 하리로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그곳에서 우리가 더 번성케 되게 하시고 더 복되게 하시고 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 나라 위에
더 귀하게 쓰임받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한마음 한뜻이 되어 함께 기도하며 함께 물질로 섬기며 함께 섬겼던 모든 당신의 종들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그 수고가 헛되지 않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충만하심이 여기까지 인도하셨고 앞으로도 천군 천사들을 통하여 앞서가셔서 우리를 인도하실 것을 기대하며 또한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또한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당신의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여 아버지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여기까지 인도하신 후에 하나님께 박수 영광 돌려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